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이 여러분, 빗방울의 창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없이 두드리면서 문 밖에서 지치고 계시는 것처럼 빗방울은 계속 창문을 두드리네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영적 현상으로서 택함 받은 자가 받는 현실로 드러난 현실적인 징계와 시험,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부터 오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아모스 6장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들어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택하신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도록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이른 권력자의 아성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하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룬 권력의 세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 밥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엄청난 교만한 삶, 나름대로는 자긍심을 갖고 말하는 거지만 내가 이래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빌붙어서 풍요를 얻고자 하는 태도들, 치리자들의 태도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대로 사니까 정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살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살며 잿미를 팔자 한도다 하면서 참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리어 착취하는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이들은 인간이 이룬 물질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영광, 신앙적으로는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써 선을 택하는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의라고 착각하는 것, 신앙적으로는 이렇고요. 세상적으로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따라오는 나로 하여금 탐심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탐심을 채울 때 그걸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지적을 또 하고 있고요. 인간의 신임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거를 또 패하게 만드십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것은 전부 다 신앙적인 거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선지자,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얘기죠.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시고 싸우시는 이유, 그들이 이루어놓은 영광스러운 삶을 부숴버리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의 영광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매우 만족해서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안주함, 이것만 추구했지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사탄의 사망고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어야 될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모스 4장은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가뭄이 생기고 열매 맺은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 연병이 생기고 전쟁이 나게 하여 백성들이 죽게 하고 성읍이 무너지는 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앙이 발생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난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게 하는 이 역사로 인해서 오늘 내 삶에 문제와 염려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진정 세상살이의 힘겨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느끼고 깨달아서 도리어 나는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나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 생길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치신다는 징표임을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걸 말합니다. 즉 자기의 의를 추구하던 신앙에서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치시다가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뜻을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테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도리어 이런 기도를 하는 거겠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유 참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기 곤란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고난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소망이 견고하다. 근데 고난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고난이 발생해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데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위로는 나의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 위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큰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건진받는다는 이런 말들이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사망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 못하고 현실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큰 사망인데, 도리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치시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겪는 현실적인 고통, 고난, 핍박, 이 학대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라고 나를 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6장 14절 택하신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 이 본문을 봉독해드리고 이 주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택하신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오늘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이는 도리어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간관계도 함께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백성을 치신 하나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